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오실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에 주님만을 더욱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성탄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주의 은혜만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중심 메시지는 뭐니 해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성탄절에 은혜를 입으면 어찌 될까요? 우리 찬송가 289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이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닐까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요?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셨는데, 이미 오셨는데, 영원히 우리와 충분히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사모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간절히 더욱 사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의 가사처럼 내 맘에 오십시오. 제발 내 맘에 더욱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칫 잘못 들으면 영신앙이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분명히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믿어야지. 왜 자꾸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갈망하는가? 그런데 아실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충분히 계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충분히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땅의 어두움과 캄캄함을 제대로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소망하며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주는 큰 메시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소망, 절대 평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절대 사랑의 메시지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절대 소망이라는 메시지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돌아보면 성탄절이 되면 꼭 성탄절 카드를 스스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카드 전면에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단 나무 한두 그루를 그립니다. 그런데 가지가 앙상하죠.
그리고 배경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둡습니다. 언제나 그 어두움이 배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늘의 빛을, 별을 제대로 그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성탄절의 배경은 언제나 어두움이고 캄캄함입니다. 그래야 뭐가 제대로 보인다고요? 빛입니다. 그 별이 제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둠은 단지 물리적인 어둠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다 캄캄한 어두움인데 영적인 어두움이지요. 그 어둠은 죄된 이 세상의 심각함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성탄절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참 빛으로 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 보시면 참 빛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왜 영접하지 아니했던 걸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어둠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잠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가지 징조, 기적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더라. 당연하죠. 빛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지 세상의 본질을,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신앙입니다. 유일 신앙입니다.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다 가짜라는 걸 인정합니다. 오직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절 모두가 힘듭니다. 다시 창구라는 코로나를 보면서 목사마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소망이 보입니까? 어디 희망이 보이십니까? 코로나19가 끝이 난다고 해서 정말 이 세상이 희망이 반짝일까요? 소망이 반짝이게 되는 걸까요? 코로나19는 세상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뀐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소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소망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소망이 바뀐 사람, 소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오직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 인생에게 참복이 있다 가르쳐 줍니다. 흔히 인생을 두고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부릅니다. 희망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살게끔 인생은 만들어졌습니다. 죄가 뭘까요? 도대체 제가 우리 안에 참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죄의 영향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소망을 두기는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소망 없으면 못 삽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의 소망을 바꿉니다. 우리의 소망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 나셨다.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 하셨다. 성탄절에 나타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구에 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하심으로 충분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만큼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되신단 말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말구에 나신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성육신 하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말구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여관입니다. 여관을 조금 바꾸면 요즘은 호텔이 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십니다. 자, 호텔이라면 어느 정도 호텔에 오신다면 어울릴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느 정도 호텔에 오시면 어울릴 거라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로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게 찾게 되신 것, 그 여관에 머물 곳이 없게 되신 것,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게 된 것 아구소도의 영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본질적인 게 있죠. 아구소도로 그렇게 영을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최고라는 거죠. 최고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최고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말구유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왜 말구유일까요?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멋진 호텔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호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제주도의 신라 호텔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울릉도에 계시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 SK인가요? 울릉도에 호텔을 지었는데 1박에 한 1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지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 오신다면 그 정도 호텔에서 태어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하나님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아니라는 거죠. 묻습니다. 그 호텔에 머물면 그 호텔은 죄와 상관이 없겠죠. 그 호텔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가만히 보십시오. 멋진 호텔일수록 아시죠? 죄가 기승을 한다는 것.
죄가 더욱 성황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말구유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압니다. 세상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일까요? 마구간입니다. 거기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드나들지 않습니다. 거기는 짐승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죄와 관계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온 세상의 죄가 기승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어둡고 캄캄해지는 본질이 뭡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죄로 몸살을 앓습니까? 사람 때문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죄성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말구유에 나게 하신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로 더럽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조금이라도 덜한 것, 마구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 오십니까? 왜 같이 변론하자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이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요? 소망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인생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졌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요, 남이 안 보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남이 안 보입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은혜를 입고 나면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럽고 못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은혜를 입으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제일 잘 아냐? 자기 자신입니다. 내 더러움을 제대로 보면 세상의 더러움을 봅니다.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왜 어설픈 기대를 세상에 할까요? 사람만 바뀌면, 상황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아닌 겁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누가 이 고백을 했다고요? 바울 선생님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기에 이런 고백을 할까?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풀 때 제일 헷갈려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한 고백이다. 저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한 고백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바울 선생님이 변화되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다. 너무 심각한 고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자신이 많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적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적게 되는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최대의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신을 봅니다. 그런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런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봅니다. 소망 없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만이 오셔야 합니까? 누구만이 오셔야 합니까? 우리의 절대 소망이신 예수님만 오셔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시절,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풀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을 보면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희망 걸 데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주일을 포함해서 다음 주일 지나면 2021년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꼭 그 단어 앞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력은 그때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어디에도 희망 둘 데가 없고 어디에도 소망 둘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아름다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단어가 있다. 그건 절망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시절이 보여준 게 뭡니까? 얼마나 어둡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캄캄하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의 4가지 메시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을 우리 주님에게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의 성탄은 그 어떤 성탄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될 겁니다. 아니,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세상의 어둠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절망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습니까? 누가 오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필요한 세상입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 성도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절망뿐인 세상에 주님 단단히 붙잡고 더욱 믿음으로 그렇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성도는 절대적인 소망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참 절대 소망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만 와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셨으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소망이십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꾸어도 안 바뀝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 그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갈망하고 소망하며 이번 성탄절 지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